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전력 질주하라. 하나님께로 전력 질주하라. 네, 하나님께로 전력 질주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몇 년 전 정현이가 한 5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워터파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유아용 보행기 튜브 아시죠? 이렇게 다리 이렇게 2개 넣고 보행기 튜브에 넣어서 이렇게 놀게 했습니다. 그 보행기 튜브는 뒤집혀지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튜브를 잡고서 이렇게 아이를 놀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독립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빠 이걸 놓으라고 자기 혼자 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손을 뿌리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안전하게 이렇게 타라고 하고서 이렇게 놔뒀어요. 놔두고 저와 아내는 저쪽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냈을 때 갑자기 사진 찍다 말고 제 아내가 소리를 쳤습니다. 정현이가 물에 빠졌어요 하고 소리를 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애가 그 튜브가 더 엎어진 거예요. 엎어져 갖고 이 아이가 물에 빠져 갖고 호우적거리고 있는데 1m 20의 그 수심이었는데 이 아이는 1m도 안 되니까 키가 꼴딱꼴딱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빨리 가갖고 그 아이를 건져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수영을 하면 좀 빨리 갈 것 같은데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물살을 이렇게 가르면서 빨리 이렇게 물을 달려가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요, 기억에 한 10m 조금 더 되는 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멀리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물을 꼴깍꼴깍 마시면서 거기서 호우적거리면서 죽둥살둥말둥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 제가 그 아이한테 가니까요,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 물을 헤치고 가는데 물이 빨리 안 비키는 거예요. 빨리 그걸 가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아마 제가 거기까지 이르는 시간 4, 5초밖에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4, 5초라는 시간이 저한테 1시간 같이 느껴졌어요. 빨리 가고 싶은데. 결국 저는 정현이를 구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짧은데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고요,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고, 참 긴데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갑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 가는 그 시계가 군대 시계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할 날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그 갈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 안 가는 거예요.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답답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실 때, 또 우리가 죄짓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 회개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길게 느껴지고 간절하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유 있게 태연하게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실 때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있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와의 만남을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이놈 새끼 왜 이렇게 오래 사니? 그러면서 네 빨리 깨워서 네 얼굴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우리는 그죠? 민기적 그죠?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총총걸음으로 뛰어가도 안 됩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전속력으로 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전력질주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는 간절함이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숨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 숨지시는 운명하시는 이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토록 기다리셨던 그 일 하나를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친히 자신의 손으로 이루시는데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자, 37절과 38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동시에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시는 그 숨지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신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뭐냐? 여러분, 성전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시은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궤 위에 시은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소는 레위 족속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사장 외에 다른 누가 들어가면요,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조차 거룩과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죽은 제사장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죽으면은 누군가가 가서 그를 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가 죽은 뒤에 죽으면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바깥에서 줄로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소가 그랬는데 지성소는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정말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한 명, 이 대제사장이 온갖 성결 예식을 다 행한 뒤에야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성소는요, 두 개의 휘장이 있었는데 성전의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가로막는 휘장, 이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실 때,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바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두 개의 휘장을 찢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휘장을 어디에서 어디 방향으로 찢었다고 나옵니까? 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면요, 아래에서 위로 찢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것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을 친히 찢으신 것입니까? 성소의 휘장을 찢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셨다라는 의미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그 앞에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그를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제 양과 염소의 피로 그 피를 의지하여 또는 너희의 거룩한 행위, 착한 행위를 의지하지도 말고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과 특권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내게 나올 때 어떠한 형식도 거치지 말고 그냥 이제부터는 다이렉트로 내게 나와라. 아무것도 너희와 나 사이를 막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조금의 지체 없이 가장 먼저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손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찢기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찍고 싶어 하셨던 것, 가장 빨리 하고 싶어 하셨던 것,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어떤 막힌담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 누구보다 이것을 바라고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죽으시는 그 운명의 순간에 다른 것부터 하지 않으시고요, 휘장부터 찢으셨어요. 왜요? 이것 찢기 위해서 몇천 년을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하루 이틀 뒤에 천천히 그걸 찢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 거두시는 그 즉시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찢고 싶으셨으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죽으시자마자 이 일부터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다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엉금엉금 기어서 가면 이거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워라 내워라 여유 부리면서 걸어간다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전속력으로 뛰어서 전력 질주하듯이 그분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찾으시는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분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어떤 유명한 기업가가 인재를 발굴하는 자신만의 이렇게 노하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사마다 인재를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사 면접을 봐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사람이 유능한 인재인지를 가려내야 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업무 능력, 이 사람의 업무 능력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자기는요, 먼저 질문을 하고 상대가 대답할 때까지의 반응 속도를 본다고 합니다. 자, 질문이 끝난과 동시에 얼마나 빨리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엉터리로 대답하는 그것은 저평가를 받겠지만 보통 반응 속도가 참 중요하더라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을 써보니까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이 보통 업무 능력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느리면 업무 처리도 늦고, 그렇죠? 그 촉각을 다투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게 어울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보통인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응 속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보통 믿음이 좋습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참 황당한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그 즉시 어떻게 했어요? 나귀에 안장 지우고 떠납니다. 반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다윗, 물론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다니엘,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혀서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것을 자기가 보았고 알았지만 조금의 지체함 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자기의 창문을 열고서 기도하는 이 일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뭐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지체를 하지 않았어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반응 속도가 느린 사람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죄를 지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고민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저함 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자리를 마련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수련회 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저의 삶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난 아주 기가 막힌 변화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다녔던 수원에 있는 모교회에서는요, 주일날에는 총동원 새벽 기도를 항상 했었어요. 항상 주일날에는 자녀들도 다 데리고 와고 새벽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주일날에는 참 좀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드리죠, 성가대 그 본 예배드리죠, 뭐 교육부서 봉사하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강제적으로 주일날 새벽 기도를 이제 참석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주일날 새벽 아침에 어머니가 새벽잠을 깨우기 위해서 방문을 그 당시 이제 미닫이 문이었거든요. 방문을 드르르게 여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그 전날 그 토요명화, 그 당시 토요명화 보고서 늦게 잤는데 여지없이 그 드르륵 하면서 방문을 열면요, 그게 그렇게 놀라워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불을 빼앗아 버리세요. 그래도 안 일어나면 발바닥 간지럽히세요. 그리고 안 일어나면요, 그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막 때리세요. 시끄럽게 계속 거기서 막 찬양을 부르세요. 그래도 안 일어나잖아요. 어머니가 새벽기 드리는 걸 포기하고 저를 깨우시고 데려가는데, 나는 새벽기도 안 들어도 소용없다,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는데 제가 그래도 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막 우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가는데, 제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저를 새벽기도 가게 하시는 그 어머니, 그 반항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반항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가냐면 새벽기도 갈 때 정말 한 발짝을 진짜 30cm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끝나서 난 도달한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나는 안 간다 이거죠.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그냥 어머니 속이 터지도록 만들면서 그렇게 제가 새벽기도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방문을 드르륵 여는 소리와 함께 일어났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어머니보다 빨리 그 집에서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해 가는데 그냥 걸어가면 되거든요. 왜 거기를 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막 달려갔어.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 새벽에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랬던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주일날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일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기도하는 것이 짐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기보다는요, 사역의 마음을 쏟고 정말 일하듯이 이것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안에 거하려는 갈망들, 열심들, 사모함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식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식어져가는 이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정보다 더 탁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운명하고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휘장부터 찢으셨어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이 죽으시는 그 소리와 동시에 휘장부터 찢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감격과 은혜와 갈망들, 열심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실전에 배치된 그 항공모함 아시죠? 항공모함이 한 20척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9개 나라에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그 20척 가운데서 11척이 미국의 항공모함이고요. 다른 8개 강대국들이 보통 한 척씩 항공모함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사력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항공모함은 그 나라의 경제력, 국력이 받쳐줘야지 운용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항공모함의 전투력이 상상 이상이라고 하죠. 미국의 항공모함이 부산 앞바다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박하면요, 북한이 긴장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중국이 긴장합니다. 왜입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한 척이 대항할 수 있는 그 전투력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 전체의 군사력과 맞먹기 때문이에요. 미국 항공모함 한 대가요, 몇 개의 나라를 상대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다고요. 그래서요, 나라들마다 좀 여유가 되면 항공모함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비교적 작은 나라이고 좀 약소국이라고 생각되는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항공모함 한 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태국에서요, 97년에 이 항공모함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프랑스에 있는 노후한 것을 이제 가져와갖고 이제 항공모함으로 배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국가 재정이 쪼들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항공모함을 들여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운용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력, 국력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부두에 정박해놓고 쭉 놀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이것을 가만히 놓을 수가 없으니까 태국의 왕실에서 여기서 의전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태국 국민들은 태국의 항공모함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특대형 왕실 요트. 너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출전을 한 적이 없는 항공모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된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투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가지고 부두에 딱 정박해 놓고 이것을 놀려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또 간증거리가 생기고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히고 그리고 세상 사람 전도하고 그 이름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부둣가에 정박해 놓은 항공모함처럼 그렇게 놀리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대단한 사람이 매일같이 염려하고 불안과 걱정에 시달린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하다는 것,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였는데 하루는요, 저희 그 연무동에 있는 외가댁에 저희 사촌 형님이 계십니다. 외사촌 형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말해요. 이분이 건달이셨어요. 역전파 건달이셨는데 어깨가 이렇게 크신데 건달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성아, 괴롭히는 애 있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어요, 형님. 근데 딱 그러니까 있으면 말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요, 아무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왜냐하면요, 수원의 역전파 하면 다 알아줍니다. 거기서요, 간부급 형님이 제 외사촌 형님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도 안 두려웠습니다. 말만 하면요, 걔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이렉트 콜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건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은 어떤 크리스찬의 간증집 속에서 정말 이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문제가 일어나면요, 속으로 이런 말을 한대요. 이까지 문제, 기도 한 방이면 끝나. 이 정도 문제는 나에게 기도할 시간 1시간만 주면 한 방에 끝나.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렇게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이 승리의 확신을 주시면 일어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을요 실체적으로 자기 삶에서 믿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시은좌를 말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시은좌, 그곳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대제사장이 온갖 예식을 다 한 후에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거룩한 곳에, 거기서도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쳐다도 보지 못하는 그 시인자에 이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찾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가장 큰 힘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신앙의 나태와 게으름들, 영적인 무감각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야 돼요. 신앙의 영적 열정을 상실하고 나의 영혼이 건조하게 변하는 이 모습을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의 뜨거움이 없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 더뎌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들 하시죠?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 순교할 것 같다. 왜 이렇게 어저께는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피곤하니까 이거 빨리 해치우자라는 이런 느낌, 유혹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여기 들어오실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정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열정을, 그 열정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이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남은 기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전속력으로 전력 질주하듯이 나아가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